네, 안녕하세요. 바른교회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대면할 수 없는 이 부득이한 현실이 참 애석하고 답답한 노릇이지만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날을 소망해 봅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움이 쌓이고 있다. 그리움이 쌓이는 만큼 다시 만나는 그날을 더욱더 고대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움이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의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깐 멈추시고 7장을 한 번 더 읽고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보셨다면 다 보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저번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분위기는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 반응하는 다윗의 기도로 이 7장은 이루어져 있죠.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는 바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은 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얽힌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서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관계로 인해서 한없는 위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가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닫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여타 인간적인 관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혹은 변수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다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언제나 가변적인 항상 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는 늘 새로운 물길을 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곧 관계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이 변하면 이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결국 변수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런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조건 하에서 생각해 볼 것은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러면 그 관계의 변화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고 변수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이 변수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좋지 못한 관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의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소통이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우 실망한 상태라거나, 혹은 지금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5절에서 가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나와 있던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즉 한 몸을 이루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마도 좋은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논할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3인칭으로 말하는지가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관계를 설명해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인칭으로 부른다. 그분, 당신, 이런 표현들은 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반대로 2인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쓰는 호칭이 바로 2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2인칭이에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 사용되는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그것이 생각이든 무엇이든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2인칭으로서의 부르는 횟수가 많다면 우리는 매우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2인칭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보다 3인칭이 더 많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장 본문에서도 처음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보시면 2인칭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3인칭으로서 여호와의 궤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이렇게 궤가 따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거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 내 주여,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설명이 극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3인칭으로 말하는 이 여호와에 대한 호칭보다 이 2인칭으로 부르는 여호와 이름이 더 적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관계의 위험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이 변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이 본능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들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3인칭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속 규정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나의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2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3인칭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설명한다든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데 더욱 열심인가? 아니면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가? 저의 묵상의 결과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까? 더욱더 2인칭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틀에 박힌 답을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묵상의 시간들을 늘려서 3인칭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좋은 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누구나 다 기도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해답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27절, 28절, 29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면 더욱더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기도할 힘이 더욱더 생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을 보시면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말씀하셨사오니가 28절, 2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야 비로소 더욱더 기도할 동력도 생기고 기도할 제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장 여러분 가서 엎드리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더욱더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 말씀을 직접 읽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열고
비로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 이른다면 우리는 더욱더 좋은 관계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신다면 이 관계를 위해서 먼저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마중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늘 가변적인 관계의 변수가 되는 가변적인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를 확인해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의 호칭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부르시는지요? 무쪼록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서 참으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서 이 2인칭으로서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 마중물이 되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들로 인해서 더욱더 깊고 넓은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